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4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두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참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가는 거 맞는 것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한번 오늘 잡아보려고 하는데, 옛날 고대 문헌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들이 항상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 이런 말들을 아주 옛날 사람들도 곧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버릇이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감수할 만큼이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이 근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참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 인간으로서 어떤 본질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보게 되니까 이 뭐 버릇이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참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 오늘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이 저녁에는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 지금 9장에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을 평상시에 한번 꼭 좀 읽어봐 주시고 나중에 제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38절 끝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세워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자, 확실한 언약을 세웠다,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의 고관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에 인을 쳤더라. 인쳤다라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인친 사람들. 누가 인치느냐 이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9장에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인친 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하나님 앞에 인쳤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9장 이야기에 쭉 읽어보면 이게 이들이 뭐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피부에 와닿는 확고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계에 와 있지 않는 것들은 다 피상적이고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인친 자들이 이 정도 여기 왔을 때 이게 인친 겁니다.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인지해 드리고 싶어서 이 9장을 좀 미리 읽어보라는 것이니까 미리 소스를 드립니다. 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게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쪽은 아니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물어 가는 이 시대에 빛을 지키려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물어 가는 시대에 빛을 지키려는 자들이여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보면 우리가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도 아니고 순진한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겸손하다고 해서 미련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겸손한데 미련하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겸손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모습을 보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막 끌려다니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나의 기본은 겸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은 네 애비는 마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들에게서는 치명적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 상태에서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감추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감추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것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것을 찝고 딱 지적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되거나 혹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으로 돌변해버리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공격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깊이 진단을 해보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의 행위는 결론적으로 끝에 보면은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 행위가 드러나거나 지적을 받으면 매우 공격적이 되거나 그 앞에서 사라지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회복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유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과 사람들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 평생 그야말로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과 진심을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믿음의 열매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한테 내가 좀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부끄러움을 넘어온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고 그 용기에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그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심판의 날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지옥 하나님의 이 형벌에 대해서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치부가 드러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까지 그 사람들한테 조금 부끄러운 게 그게 무슨 크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백보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이걸 믿는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사실도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생애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지금 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나 결국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반항자가 되거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그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반항자가 되거나 공격자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물러서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모든 종지부를 찍고 말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정해진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것이냐면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 금식을 왜 했겠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금식하고 정결케 하고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준비 작업,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외쳤죠? 그는 먹기를 탐하고 늘 먹으러 쫓아다닌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요한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거나 저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내면 세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피리를 불면 기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을 할 때 피리를 불러줬어요. 그러면 모두가 그날은 당연히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리를 불면서 남의 그 결혼에 축하해 줬어요. 그러면 모두가 춤을 춰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다. 또 애통한다는 것은 장례식 때 애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이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쁜 일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슬픈 일에도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아무 감각이 없는, 이게 그 말 아니겠어요? 은혜의 피리를 불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열렸다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는 춤을 춰야 할 일이요, 죄인이라고 하면은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을 설명해도 가슴을 치는 일이 없고 죄에서 속박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은혜도 율법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걸 비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비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비는 마귀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들을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참 듣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건 압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 들었다고 마음이 움직일 동요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명확한 진단이 그거예요. 누가 이 바리새인들 앞에 귀신 들렸고 네 아버지는 마귀라고 한 번도 선지자들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실제 네 뒷배경은 마귀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치명적인 것을 통해서 그 골말대로 골머버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그 본질을 공격한 겁니다. 네 아비는 마귀라고.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느 날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어서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습성을 하나둘 익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설교자가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정말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 속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슴을 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여러분들에게 대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고통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무엇을 말해도 이상하게 듣고 꽈서 설명을 하고 이상하게 한다면, 요한에게 했던 말, 예수님께 했던 말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 너무나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지정의로 오는 거예요. 지적인 건 뭐냐? 메시지예요. 정은 뭐냐면은 그 메시지에 내가 느낌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이에요. 아무리 지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감정이 아무 동요함이 없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사단이 만든 작업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죄에서 죄를 하나둘 나도 모르게 습득하게 만들고 깊이 학습되어 있게 만들어서 아무런 완전히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 피리를 불어도 울어도 아무 반응이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무리 속에, 이 배경 속에 우리 신앙을 지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은 주님이 정말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아무 감각이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고 있기에 우리도 이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몸부림을 쳐서도 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사를 건 몸부림을 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쌓여가게 되고, 이 분노가 쌓이면 우리도 스스로 망쳐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진짜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사랑은 정확하게 반대쪽이에요. 우리는 전혀 반대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자기를 사랑하게 거기에 분노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은 또 우리 안에 사단의 성품들을 학습하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어하려면 적당히 방어해서 된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복음이 강력해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우리 안에서 강력해지고, 복음이 약해지면 사단의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쑥 지나갑니다. 사도행전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더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혹은 은혜 안에 강하여지더라. 이러니까 이 복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복음이 어떻게 돼요? 세력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흥왕해져 가야 돼요. 말씀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만이 우리의 방패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방패가 될 게 없습니다.
왜 이 복음이 강해졌을까요? 사도들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신자들은 이 사도들의 복음을 얻고 힘을 얻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힘을 얻는 증거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성경에 어느 시대와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을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부인하는 힘이 강해져 갑니까? 아니면 자기 사랑이 강해져 갑니까?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살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게 느헤미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은 한번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한번 둘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힘을 얻은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악이 학습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인 이유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나를 지키려면 적당히 그냥 해보자, 이런 것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거 맞지요? 좀 아무 감각이 없으면 곤란해요. 알았죠?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힘있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은혜가 안에 강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사. 함께 기도하는 오늘 토요 기도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